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없네.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다시 박수로 나갑시다. 아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아래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림이 우리 피난처배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크게 박수 시간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죄짐을 지고서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사절로 영접하라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자, 예배 가운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며 주님 오심을 감사한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삽니다.
아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했거나 남을 통해서 배운 거죠. 모르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모든 일을 두 개로 나누라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두 개로 아마 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시라 그랬어요. 왜 빛이라고 얘기했느냐? 빛이 비춰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무슨 색깔인지, 어떤 용도인지 대충 알게 되죠. 그런데 깜깜하게 되면 있는 존재도 알 수 없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걸 예배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삽니다. 다 아는 걸 가지고만 살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어가면서 살지요. 문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 왜 배워야 됩니까? 역사 지금까지 배워오셨죠?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죠? 잘한 거는 본받고 못한 건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죠? 좀 더 유익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따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유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 육체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가들이 있지요. 사실은 아가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서우부터 모지, 다혜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서우는 좀 레벨이 달라요. 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를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한 10달 가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어디였을까요? 엄마 뱃속입니다. 물론 걔들이 거기서 눈 뜨고 보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뭘 하는 건 알 수 있느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듣는 게 그들이 가진 최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달이 별로 안 긴 것 같은데 아마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는 그 10달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린 여기서 보니까 걔는 보지 못해서 답답했겠다. 그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안 답답했을 겁니다. 왜? 본 적이 없거든요. 말 못해서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랬으면 답답할 겁니다. 탯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양분이 공급이 안 되거나 양수를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안 되거나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가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뱃속에 넣고 길러보신 엄마들은 아시죠? 엄마가 불안할 때 아이도 되게 불안해하는 거.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느끼지만 걔는 엄마 바깥의 세상 전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거 아무도 없어. 갔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만약에 있다면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와 봐. 네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네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아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엄마의 소리,
엄마의 탯줄로부터 오는 영양분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잘 보존이 되면 언젠가 그 엄마의 태를 열고 나올 때 진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알아본다, 알아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 그런데 엄마가 태중의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아가야, 나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널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 아이가 듣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태어나게 되고 눈으로 확인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 10달 이내에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태의 양분이 끊기거나 아니면 호흡이 중단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되겠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면서 예수를 믿어보자, 알아보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으나 분명히 약속돼 있고 먼저 아는 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걸 거부하는 걸 자기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과 믿음이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성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보죠. 생을 비관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일가족을 다 데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가족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간혹 그냥 그들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종 선택을 죽음으로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루트만 알면, 방법만 알면, 누구의 도움만 받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보를 몰라서, 가야 되는 길을 몰라서, 자기 생각만에 매여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감하는 게 좋겠다라고 끝났던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야 다 그만하게 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 없다, 영혼 다음의 일이 없다, 내가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죄의 문제고 저주의 문제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루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옆에서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예요. 먼저 묻은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도록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처럼 칼을 들이대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실질적으로는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막 갖다 퍼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살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문제가 남죠. 그 도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요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모든 기사 밑에 보면 글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생에 위험이 있거나 너무 어렵고 우울해지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전화번호나 이런 게 꼭 붙어 있더라고요. 모든 기사 밑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살한 기사 밑에는 그게 꼭 붙어 있습니다. 도박 기사 밑에는 도박 신고는 몇 번 이렇게 붙어 있고 결국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고 연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뭐 웃고 즐기고 선물 주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네 길과 방법이 돼줄 테니까 나를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좀 기억해 보라고 인터넷 기사 밑에 연락처를 남겨둔 게 성탄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를 만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점성술가들입니다. 나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뭔가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보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저게 혹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을까? 스스로 찾아서 헤로데게까지 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달받아 믿는데 어떤 자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베들레헴이란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또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남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자기 몸을 움직이기에 애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죠.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목자들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이랑 비슷하게 밤중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한번 가봐라. 이런 예수가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좀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찾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양떼 키우는 데 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가볼까? 옮겨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첫 번째 동방박사와 연관되었던 헤롯과 그 신하들인데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성경을 다 뒤져서 예수는 베들레헴이란 곳에 계시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만나서 경배하겠다. 그래놓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거부하고 남들은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는 부류가 세 번째입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말로 하겠다고 결심도 했는데 뭘 안 하냐? 움직이지를 않는. 마치 이런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이게 세 번째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이 헤롯이나 신하들에게 가르쳐 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도 하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옳다라고도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상 만난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나는 병이나 고쳐주는 예수였으면 좋겠는데 병과는 상관없이 자꾸 영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지옥 얘기,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게 유익이 직접적으로 돼야지. 내 지금 사는데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결국은 믿는다고 하고 시작도 했다가 결국은 가장 타락해서 도리어 예수의 등에 칼을 꽂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재밌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네 부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결판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맨 마지막 그룹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맨 앞에 그룹 동방박사는 성경하는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어요. 예수는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두가 다 동방박사처럼 되기는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빠서 일일이 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 보고 알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천사처럼 잘 전하는 사람들,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여보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눈과 손으로 확인해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잘 전하고 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절대로 3번, 4번 그룹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면서 결단도 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너무 많이 알아서 도리어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미련한 가운데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먼저 믿은 자들과 아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 보려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예수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 번째 부류처럼 말하고 결심하고 하겠다고 한 것에 행동도 따라가고 있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여 하려고 할 때 만나주시고 문을 열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사는 모든 삶들이 더 유익해지고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Joyful, joyful Lord, 우리 여기 두 손 잡고 기뻐해 하나 되어 노래 부르니 태양처럼 빛나리 어두웠던 지난 날들 구름 뒤로 사라져 저 높이 날아올라 우리 꿈을 향해 저 높이 날아올라 우리 꿈들을 향해
삐졌다고 해도 우리 정말 좋다. 태초부터 우리 사랑을 전체부터 춤추러 오는 하늘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위하시고 나를 보는 시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박수 치시면서 조금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찬양이 2020년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파송될 때 함께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올해 섬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늘상 예배 때마다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처음부터 자매분들만 찬양합니다. 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형제들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다 같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신뢰하여 움직여 보려고 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께 영접하여 드리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겠습니다.